사무엘상 처음 부분은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요, 타락한 시대였는데요. 이런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런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죠. 사사시대는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네. 왕이 없었더라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암울한 시대에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이 경건한 사람이 엘가나죠. 그런데 이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러죠. 원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한 남편의 한 아내를 주신 것은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아마도 자식이 없다 보니까 아내를 또 한 사람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주님께 묻고 가야지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 닥쳐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꼭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면은 그 사라에게 아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아들을 낳습니까? 사라의 종 하갈에게서 낳다가 아주 집안이 시끄러워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참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여자들은요, 아기를 잘 못 낳고 있습니다. 자, 아기를 못 낳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는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생각했고요.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나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컸을 것으로 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그랬는데요.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사람의 잉태가 누구에게 달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사람이 낳는 거,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지만은 하나님이요,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나를 특별히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큰 그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그냥 이렇게 애가 없어도 그냥 평화롭게 살면 될 텐데 한나하고 분인나의 관계가 역전이 되죠.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제 아주 그냥 한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지요. 예. 하갈이 자식을 낳고 사라를 우습게 여겼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요, 이 한나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다행한 일은 남편은 한나를 위해 줍니다. 그렇죠? 남편도 애도 못 난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참 힘들었을 텐데. 자, 자식 복은 없는데 또 한 가지 복은 있네. 무슨 복? 남편이 또 사랑해주는 그런 복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랑해주는데 애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 여전히 조롱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하겠죠? 예. 그럼 남편은 한나를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엘가나가 4절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런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죠. 자,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데요. 한나의 문제는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립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죠. 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 있냐면 실로에 있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쪽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10절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하며 자기의 그 괴로운 심정을 누구에게 토로합니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가면서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정말 조롱당하고 괴로움 당하는데 누구한테는 말을 안 했겠습니까? 예, 했겠지요. 그런데 한나의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겠대요. 하나님이 딱 맡고 있는데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심정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사사시대 보면요, 삼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사무엘은요, 어머니가 사약함으로 나실인이 됐습니다. 자, 부모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장으로 살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으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그가 이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수목한즉, 자, 수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봐보세요. 그가 속으로 말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막 저것이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분인 나 때문에 막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속으로 했대요. 자, 누구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한테 하는 건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건지.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골방의 기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고. 알겠습니까?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예.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사람은 못 들어도 됩니다. 누가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통곡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는데 막 입은 뭐라고 하는데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엘리는요, 한나의 아픔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무지와 무감각은요, 혼리와 비누하스를 통해서도 나타났죠. 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랑 술 취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그냥 보면은 알겠는데 이것은요,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들들도 엘리는 제대로 보고 양육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또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술 취한 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내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넌 어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 정말 기도는 너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야, 어디서 술 먹고 와서 이러고 있니? 그러면 어쩔 것 같아요? 이 인간이 미쳤나? 이럴 텐데 한나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그러죠. 자,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마음을 쏟아놔야 되냐면 주님 앞에 쏟아놔야 됩니다. 제가요 그 심리학 강의를 들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까발려가지고 다 이야기하지 말래요. 예.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여러분을 공격하는 공격이 빌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마음을 그냥 다 까발려가지고 다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숨겨놓을 것은 숨겨놔야 돼. 말하지 않을 것은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자신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합니다. 그러나요 남은 못 봐줍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똑같은 짓을 했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죄인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예. 내가 이렇게 문란하게 살았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사람 앞에서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사람들 앞에 나의 심정을 막 토로해놔. 뭐 어떤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그러나 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그거를 알아야 돼. 예. 그러니까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자, 누구에게 털어놔야 될까요? 하나님께. 자,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를 막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 어떤 교인이 맨날 찾아온대. 맨날 찾아와가지고는 맨날 힘들다고 힘든 얘기를 날마다 막 밤 10시, 11시, 12시까지 하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렇게 힘든 사정을 날마다 나한테 털어놓으니까 내가 참 들을만 하더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미쳐버리겠대. 왜? 막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막 매일같이 와가지고 맨날 힘들다고 그러는데 사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맨날 힘들다고 그러면 나라도 미쳐버릴 것 같아. 알겠어요? 아이고 잠도 못 자고 이 애는 없는 것처럼 있을 것 같아. 또 왔어 저 애는 이래가지고 문 깍 닫고 안 열어줄 것 같아. 없는 것처럼. 왜요? 아니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막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애를 못 낳아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저 여자가 나를 언장이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나를 힘들게 한다니까요. 아유 내가 오늘 또 그랬다고요. 오늘 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요. 어쩌라고 나한테 여보세요. 어쩌라고. 사람은요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 하나님께. 그러나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사이비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가 다 해줄 것으로 그런다? 지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사이비 쫓아다니다가 좋은 꼴 날 사람 봤습니까? 다 무슨 꼴 나? 쪽박찬네. 알겠습니까? 사람은요 다 부족합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목사는 뭐하러 있느냐? 아니 그럼 목사가 문제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목사는 뭐하러 있어? 뭐하러 있겠어요? 하나님께 가라고 안내자로 있는 거야. 가이드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는 사람이지 자기가 막 전지전능해가지고 막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목사가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어떤 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교주랑 나나 이름만 달라. 교주, 목사 잘 새겨들어. 알겠어요? 똑같아요. 또 누가 다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자기가 막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능력도요 지가 아니야.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뺏어가는 날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저 옛날에는 기억력이 뛰어나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놀라웠어요. 근데 어떻게 잘난 척을 했는지 하나님이 어느 날 딱 가져가 버렸습니다. 뭔 일이 생겼을까요? 정말 기억력이 비상한 사람에서 아우 돌대가리 같으니라고. 그런데 그런 말 듣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습니까? 기억력이 비상한 사람에서 돌대가리 되는 게 하루아침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요? 자, 능력이 내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부터 제가 이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써줘. 자기가요, 아무 대단한 능력이 더해도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 심정을 함부로 털어놓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그게 다 자기 약점이 되고 뭐가 됩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우습게 하는 빌미가 되고요. 자기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나는요, 자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분인나가 자기를 너무 화나게 해가지고 너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람 앞에서 됩니까? 안 됩니다. 여호와 앞에 한나의 심정을 토했을 때, 쏟아놨을 때, 통했다 뭐예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한나의 문제는요 해결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 그렇게 악한 여자 아닙니다. 예. 아우 엘리 때문에 미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죠? 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그랬죠. 16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원통함, 격분됨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한나가 이렇게 분노가 많고 힘듭니까? 분인나 때문에. 그럼 분인나 멱살 잡고 분인나 집어 뜯는다고 그래갖고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있다.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토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놔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해가 풀렸죠.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오해하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막 속으로 막 너는 죽었어. 이러지 마세요. 그래봤자 자신의 격분됨만 더 배가 될 뿐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지요.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한나가요. 엘리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해줬으니까 나는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전형적인 인사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데 됐어! 그럼 되겠어요? 자, 예, 그래서 이렇게 막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거를 막 부풀려가지고 막 엘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사이비한테 빠집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말은요, 누구나 해줄 수 있어. 그러나 엘리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호와께 자기의 심정을 토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그리고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알겠습니까? 엉뚱 깽뚱한 데 가서 아뢰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왜 한나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한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분내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뭐 다 괜찮게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에 막 격분됨이 많고 너무 힘들 때, 원통함이 많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네.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자, 거기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무조건 동침한다고 얘기가 생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은혜의 결과까지도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폐를 여셨으므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언제 풀립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실 때. 자, 우리 인생의 문제도 언제 풀릴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해 주실 때. 알겠습니까? 예.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자, 거기 주세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알겠습니까? 한나가 이럽니까? 엘리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줬기 때문이야. 아닙니다. 예. 한나는요,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그리고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이 한나도 이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21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봐보세요. 결혼한 여자가 소원을 하면요, 누가 허락을 해야 되냐면요, 남편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고 그러죠. 엘가나가 허락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자, 서원제로 드려야 될 그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요. 24절에 보면은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요, 그 서원제를 드리는 재물의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 번제로나 서원을 담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나는요,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명기한 분량의 3배를 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풍성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자, 25절입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하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봐보세요. 뭐라 우리 한나가 엘리에게 당신이 나한테 기도해 주셔서 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왜 사이비들이 판칩니까? 지가 기도해서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다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 뭐라 우리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지요. 엘리 아닙니다.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가 기도를 해줬건 어쨌건요, 자,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엉뚱깽뚱한 막 사람 찾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 요즘 사람들은 맨날 사이비한테 속았다고 하는데 한나에게 배우세요. 한나는 누구를 찾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도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한 바를 허락해 주셨대요. 허락해 주셨으니까 난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죠. 누구한테 경배했다고요?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죠.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면서 그에게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죠. 자,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애가 없어서 참으로 자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의 약속은 힘들더라도 지킬 때 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모두에게 유익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